1절로 2절에 보면은 레위의 정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랬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입니다. 사촌이에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250명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서 모세를 거슬렸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이렇게 가까운 사람, 명문의 사람, 유명한 지도자들이 대적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올바른 신앙생활 39번째, 스스로 높이느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바른 교훈을 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서 영원한 복을 끊임없이 이어받는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받아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을 공갈 협박하는 데 잘 씁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멸망받았다. 얼핏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올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데 자꾸만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훈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교훈을 받지 못하니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찬송을 2개 불렀습니다. 갑자기 왜 주님이 고난 찬송을 불렀는가? 왜 갑자기 어려운 그 일을 당해서 은혜가 족하네 하는 말씀을 찬송을 부르는가? 이제 또 마지막 299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골라서 찬송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찬송을 잘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러한 교훈을 받아야 되겠구나. 어떤 교훈인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려주셨구나. 주님의 은혜로 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한 은혜를 받은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도 고난을 받았는데 나도 고난을 받을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교훈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또 엉뚱한 소리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우리 앞서 찬송 불렀죠? 은혜가 족하다. 이걸 몰라요. 은혜가 족한 줄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은혜가 좋게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살아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꾸만 파괴되기 시작하고 교회 건물도 자꾸만 엉뚱한 곳에 팔려가지고서는 교회 건물이 엉뚱하게 사용됩니다. 술집으로도 사용되고 있을 수 없는 일, 바로 이단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방 종교, 우상 종교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외국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조그만씩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이제 보니까 이 말씀은 좀 다릅니다만 잘 생각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한 동네에. 그래서 카페가 너무 유명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동네 사람이 견디지 못하겠는 거야. 그게 뭔가 하는 게 보니까 그게 교회더라고. 교회가 카페가 되었어요. 팔려갖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교훈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이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선 스스로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뜻을 깨닫고 교훈을 받아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삶이 영원히 행복함을 복을 이어받는, 끊임없이 이어받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적하는 자들이 주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모세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가?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분수에 지나다.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너는 분수에 지나다. 왜 분수에 지난 일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분수에 지나다 합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잘 봐야 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그럴듯하죠. 올바로 실제는 맞는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서 그들 성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총회 위에 계시거늘,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분수에 지나도다.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사람들의 이 주장이 얼핏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는 것입니다. 왜? 기본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났는가? 분수에 지나지 않아요. 분수에 지났다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기는 것을 분수에 지났다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은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선출해주고 밀어주지 않는데 혼자서 내가 지도자다 하는 게, 이게 스스로 높이는 거죠. 항상 대적하는 자 또는 마귀, 또 마귀에 따르는 그 모든 앞잡이들이 하는 주장이 똑같아요. 항상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갔어요? 왜 타락했어요?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그럴듯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이 선악과를 따면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라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져. 그 말을 듣자마자 하와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정말
먹음직스럽고 너무 보암직스러워서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아. 이게 시험이죠. 오늘 고라와 함께한 자들도 바로 그러합니다.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에 지난 것이 아닌데 분수에 지나다 합니다. 회중도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회중 가운데 계시는데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 정신을 차리지 않고 들으면은 이게 딱 맞는 말인 거예요. 딱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이러한 거짓된 자들이 끌려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12절로 14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며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다단과 아비람이 저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장자인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과 이 엘리압의 다단과 아비람, 쉽게 말하면 명문이라는 소리죠. 명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못 간다. 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왜 우리에게 왕이 되려고 하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눈을 속이냐는 거죠. 속이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 올라가겠다.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언제 이야기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뭐라 합니까?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보게 하소서.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 쫙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 기름진 땅이고 우리가 갖고 온 이 포도를 보라.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그 사는 사람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말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눈앞에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정글을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덤비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알게 됩니다.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고라가 모든 백성들이 다 회막문에 모이니까 모아놓고 대적하려 하고 있다. 대적하려 하고 있다.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만 내세우고 자기의 뜻만 이루고자 모든 사람들을 그곳으로 제대로 알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들을 자꾸만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대적하는 자들의 주장이라.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말을 듣고 정말 그런데 하고서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가? 가까운 사람이 또는 명문의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들이 대적을 할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모세를 통해서 봅니다. 첫째로 논쟁하지 않는다. 4절에 보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싸우지 않아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엎드릴 위치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왜? 모세는 나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40년이 다 맞고 38년쯤 되었던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나이가 이미 100세가 넘었어요. 100세가 넘은 노인이 그 사람 앞에 엎드릴 위치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봐도. 이제까지 해온 일을 봐도 엎드릴 위치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주장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는 엎드리는가?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맡기며 받은 은혜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5절로 10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리라.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받은 은혜를 깨우쳐 줍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반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일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들은, 모든 백성들은 이 레위 자손들처럼 성막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성막 문 앞에는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주위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둘러싸서 진영을 지키고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막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성막 가까이 하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성막 주위에서 진치고 머물러 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큰 은혜인데 이 은혜를 모르고 이 은혜를 망가하고 배은망덕하는 행동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믿음의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호와를 거슬리는 일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지금 모세는 고라와 그 함께한 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올바르게 깨우쳐주면서 경고합니다. 여호와를 거스르는 일이다. 모세를 거스르고 아론을 거스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거스르는 일이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여호와를 거스르는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보냈습니다. 파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도록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이제까지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이끌어왔는데 갑자기 와가지고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베푸시며 홍해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베푸시는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한 것이죠.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그렇게 했더라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올바르지 않은데 고라와 그 사람들, 함께한 사람 주장하는 대로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너가 스스로 그렇게 교만하게 하느냐?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 없이 38년 동안 끊임없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걸 거부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신원하고 다시 여호와 앞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15절로 18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가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않고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한 동안 38년 동안 인도해 왔는데 인도해 놓은 동안에 무슨 그들에게 무슨 뇌물을 받거나 무슨 살해를 받거나 한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여기까지 힘들고 지치면서도 답답하면서도 여러 가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겼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도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견디어서 심히 노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 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고 있더라.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나오라.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을 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명령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20절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여호와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려고 하셨지만은 한 사람 때문에 다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살아나 구사일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의 사방에서 떠나라. 26절 27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여호와의 장막으로 성막 앞으로 오라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겠노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명령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끝장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28절로 30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에게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땅의 입을 열어서 이들을 산채로 삼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은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알리라.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모세를 대적해서 멸망받은 게 아니고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공갈 협박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이 31절로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생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첫째는 우리의 첫째 생각에서는 대적하는 자들의 주장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면은 교훈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 40년 가운데 마지막 시기, 즉 38년 이후에 마지막 2년 동안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달아야지 올바른 교훈을 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살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천대까지 은혜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왜 이런 일이 났는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중심, 내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경외하며 섬길 때에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의 말씀이니까 원래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그대로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지도자 될 수 있어. 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야. 이러한 생각, 거만한 생각이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왜 나를 부인해야 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재주가 있고 똑똑하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낌없이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져 가지고서는 나도 은혜 받았다. 나도 거룩한 백성이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리 되니까 문제가 흐트러진 거예요.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뭐라 합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내 생명도 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역,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되니까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내가 지금 어렵다 함을 얻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해치던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해치려고 하던 사람, 그냥 악질이잖아요. 그런데 이 악을 어떻게 내가 용서함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 유명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다 값없이 받은 거예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는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래도 자랑할 수 없다. 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간곡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온 것인데 이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고서는 나를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유명한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 죄 사함 받은 것, 내가 택함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생각지 않아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내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또 주위를 살펴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하고 있어? 나도 할 수 있지. 이러한 교만한 생각이 들고 결국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250명의 지도자와 같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바로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생각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다 헛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고 금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로 큰 일을 하셨고 우리는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 자신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깊이 명심하고 오직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 결코 저희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250명의 지도자를 같이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고 항상 깨어 경성하며 주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시며 죽도록 충성하며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